자리에 편하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참 좋은 몫을 택하시어 아버지 집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믿고 따르시는 축복이 여러분에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야기 참 짧은 이야기인데요. 오랫동안 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성서 구절입니다. 특별히 기도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 구절들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주님의 기도, 주님께서 이제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어서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은 묻고 있는 거죠.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자주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냥 이야기를 깊이 묵상하지 않고 겉으로만 보게 된다면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리아와 마르타를 대비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이르게 돼요? 활동가, 마르타라고 하는 대표되는 활동과 마리아로 대표되는 기도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어떤 것이 더 우열의 관계인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기도해서 뭐하냐? 열심히 활동을 해야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야, 활동이 어떻게 중요하냐? 기도만 해야지 라고 하면서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활동과 기도는 나눌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죠. 활동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는 사람이 활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활동만 하겠다, 나는 기도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활동과 기도의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건강성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활동과 기도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으로 부르고 계신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르타와 마리아는 자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말도 좀 의미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활동과 기도가 이미 깊은 연결되어 있고 한 뿌리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활동과 기도를 오가면서 살아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마르타가 좋습니다 하는 분 계세요? 저는 평생 마르타의 길로만 가겠습니다. 없으신 거죠? 다 아마 마리아의 자리에 있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고, 예수님도 그런 마리아를 칭찬하는 듯한 이야기도 하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느님을 향한 갈망이 다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갈망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큰 마음을 먹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그래 기도해야지 하고 십자가 앞에 딱 앉아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어떠세요? 기도가 술술 잘 되시나요? 평생 생각하지도 않았던 급한 일들이 막 떠오르고 전화가 오고, 그죠? 괜히 잊어버렸던 미웠던 사람 원수가 떠오르고 기도를 방해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리아의 자리, 참 좋은 몫을 택하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에 그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마르타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마르타가 얼마나 귀한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잖아요. 그런데 마르타가 용기를 내서 그 예수님을 어디로 초대했어요? 자기 집으로. 그 집이 어디예요? 우리에게 본다면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 생활의 중심, 우리 일상의 한가운데로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얼마나 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려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만 들어오신 게 아니라 누가 같이 따라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집에 오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집에 오면 갑자기 바빠지시죠? 막 물론 집에 오기 전에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제가 신방을 가보면 반응이 두 개예요. 어머님 주로 그 아내분들은 신방을 좀 1년에 한 번 또는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면 남편들이 주로
자주 좀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하냐면 얼마나 깨끗해지는지 모른다. 주군이 오신다 그러면은 비밀의 방이 주로 하나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절대 열면 안 되는 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다 이렇게 몰아놓고 지저분한 거를. 그런 것처럼 누군가를 맞이한다는 거는 굉장히 분주한 일이죠. 근데 손님을 오면 뭐 음료수도 대접해야 되죠. 식사도 대접해야 되죠. 뭐 더 한다면 잠자리까지 봐야 한다면 씻는 거, 잠들고 일어나서 아침을 먹는 일, 수많은 일들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 마르타는 그 모든 것을 단 하나도 소홀히 하고 싶지 않고 다 잘하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니까 원래 마르타가 원하는 건 뭐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 원래 본인의 마음의 목표는 그거였는데 과정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라지고 분주함만 남아있는 거죠. 그 마음에 후회와 원망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눈에 들어오는 게 누구예요? 마리아가 들어오는 거죠. 이때 화 안 내실 분 있어요? 그런 성인 분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 그때 마음속에 있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실망스러운 마음이 이 나쁜 감정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화가 나고 원망이 되고 정말 내가 저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애쓰는 나의 마음을 몰라주는 예수님에게까지도 불평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르타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많은 것에 신경을 쓰지만 정말 필요한 건 뭐라고요? 한 가지다. 예수님도 마르타에게 밥을 잘 대접받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니잖아요. 마르타와 함께 대화하시고 함께 축복해주고 마르타와 시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가신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동시에 마르타에게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지금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 마리아가 있는 자리로 마르타를 초대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늘 분주함에 쫓겨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디로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르타가 마리아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가 뭐예요? 내 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삶의 태도를 바꿔서 뭐예요?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러니까 신앙은 열심히 활동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죠. 예수님은 여기 계시는데 혼자 저 앞에 달려가서 서 있는 게 좋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느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고, 그 마음으로 내가 뭐라는 것이 많이 있겠지만 잠시 접어두고 주님께 맡겨놓고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마르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마리아처럼 그 자리로 오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마리아와 마르타가 예수님 앞에 있는 모습,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뭐 활동이 먼저냐 기도가 먼저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활동과 기도가 예수님 앞에서 온전히 조화롭게 될 때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르타는 열심히 일했지만 마리아는 사실 아무것도 한 게 없죠. 그게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어떤 모습, 내 거룩함, 내 열심, 내 깨끗함, 이런 것이 하느님의 복을 받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말 얄미워 보이는 그런 마리아의 모습이 이 은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을 모셔온 것도 언니 마르타고,
해야 할 수많은 일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하느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모습. 그게 바로 하느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모습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겨두고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바울로가 오늘 이독서 함께 읽은 바울로가 그런 조화로운 신앙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죠. 바울로가 지금 어때요? 행복하게 기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나요? 정말 목숨을 다해서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수많은 마리아가 있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자기처럼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을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들, 네가 어떻게 사도냐? 왜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수많은 반대 앞에서 수많은 마리아보다 더 심한 마리아를 마주하면서도 그에게는 불평이 없는 거죠. 반대로 뭐가 있어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늘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름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을 발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로처럼 정말 내 온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성장하게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르타를 부르셔서 마리아와 마르타가 조화롭게 복을 누리며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알아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바울처럼 우리 모두가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온전히 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신앙인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